예, 저는 오늘 먼저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육상 경기에서 마라톤이든 100m든 1000m든 500m든요,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까지는요, 어느 선수에게도 그 결과, 즉 등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육상 선수는 경기 초반에, 중반에, 아니 결승선 앞까지 몇 등으로 달렸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수가요, 결승선을 통과했는가, 통과하지 아니하였는가, 또 통과를 했다면 몇 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는가가 그 선수의 최종 경기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구기 종목인 축구나 야구, 농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경기 초반에, 중반에 점수가 어떠했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그때의 결과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어느 팀이 승리를 하고 어느 팀이 패배를 했는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는요, 역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역전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를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뒤집혀서 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고 있었는데 막판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흔히 쉽게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육상 선수의 등수는요,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결정 지어집니다. 구기 종목의 모든 것들은요,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그때의 결과로 승패가 좌지우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초반에 그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는가, 또 중반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건 따지고 보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 즉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죽었는가가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모습이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최종 결과이고, 그 모습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의 세계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 초반에는요, 참 열심히, 또 중반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중도에,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변질돼 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참 쉽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고, 나가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는가, 또 그 사람의 집안이, 후손들이 어떤 가정, 가문이 되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솔로몬을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물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된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참 부족하고 나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백성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복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참 그게 마음이 드셔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네가 구하는 그런 지혜도 주겠지만 네가 구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축복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일평생 솔로몬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살았을 것이고 영혼의 뜻 또한 참 복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열왕기상 11장에 들어가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우상 천지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적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솔로몬은 다른 신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공을 따르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여호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섬겼고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공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온통 이스라엘을 우상 천지를 만든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그냥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계에 있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다 빼앗아 버리고 싶은데 네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이 있어서 네 때에는 빼앗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네 아들 때에는 싹 빼앗아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 솔로몬이 가졌던 그 신앙을 그대로 지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결국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아가 자기의 자식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요, 저주를 물려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 정말 당신 앞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듣는 마음 치유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마음을 변치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결국 온 이스라엘 우상 천지를 만들고 자기 자신도요 아스다롯을 섬기고 밀공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요, 그 집안에 내려가는 왕위를 빼앗겨버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를 맺는데 출산할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의 모습입니다. 쳐들어왔는데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아수르를 쫓아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여러 그런 나라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작은 남유다, 그 나라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아수르의 사내림이 지금 그 유다를 치겠다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아수르와의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또 한 번 2차로 또 아수르의 사내림이 쳐들어옵니다. 이때요, 아니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했다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있는 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 모든 걸 싹싹 끌어서 아수르 왕 사내립에게 갖다 줍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내립이요, 그걸 받고 일단은 돌아가 줍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야, 너 이제 준비해라. 넌 내가 쓸 수 있는, 더 이상은 쓸만한 가치 없는 종이니 너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서 히스기야 왕이 또 벽을 잡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난리가 나죠. 하나님 제가 한 것도 많잖아요 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한 게 참 많습니다.
유월절도 지키지 않던 걸 다시 유월절도 회복시켰고, 광야에서 광야 굴러간다라고 막 불평할 때 그때 노뱀 만들었던 거죠. 노수단이라고 하는 그것도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수도 시설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도시에 참 많은 일을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을 준비하라, 정리해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 히스기야 왕이 병멸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제가 그래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 앞에 내어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긍휼히 여기사 15년 더 살게 해줄게 라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면 참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당시 아수르가 지금 큰 힘을 발휘하고 그때는 별볼일 없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커져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왕 느부사라단이요 사람을 보냅니다. 나중에 자기가 정복해야 할 나라가 남유다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또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니까요. 사절단을 빙자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의 사신이 왔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셨다가 사셨다면서요 라고 사신은 분명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의 보증하심과 나의 지지하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으면요, 아마 바벨론 신하가 바벨론 왕에게 돌아가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답니다. 남유다를 지키는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당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사셨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지금 신하가 바벨론 신하 사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뭘 자랑하냐, 우리 왕궁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참고에 있는 여러 가지 무기나 아니면 은금을 자랑합니다. 아마 제가 바벨론의 사신으로 갔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미친놈이라고요. 아니, 자랑할 게 지금 저건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서 매여 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에서 삽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어느 병원에 무슨 의사가 무슨 수술을 잘하느니 어쩌냐고 그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연장받았습니다. 내가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서 어느 병원이 어느 기업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마치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 같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열왕기하 20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과 당신의 윗대의 선대 왕들이 쌓아뒀던 모든 것들을 싹 바벨론으로 옮긴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왕이여, 당신이 놓는 자식들 중에서 바벨론의 내시가 되는 사람도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아수르 사내림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 기도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타협하고요, 항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때 세상 것들을 자랑해야 되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 모습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는데 15년 더 안 산 게 그에게 복이었어요. 15년 더 안 산 게요. 그때 죽는 게 그에게 복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15년 안 산 게 복이었을 거예요. 15년 더 산 게요, 자신에게도 자기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못 물려줍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 데려가실 때 그냥 조용히 차라리 불려갔었으면 아마 자신의 개인적으로 볼 때 영원할 때도 자기 자식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복을 물려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15년 더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켰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질은요, 자신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알면 저도 옛날에는 뭐 집사였고 저도 왕년에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저한테 왕년에 어쩌고 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게 여깁니다. 당신의 신앙은 왕년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하나님은 보시는데, 왕년의 당신이 어땠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의 현재는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는 믿음 없는 자로 서게 됩니다. 발견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에스겔서 3장 18장 33장에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요, 자세히 들여보세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야, 너 복을 받고 너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가 죄를 행합니다. 추잡하고 더 쉽게 예를 들까요? 신실한 목사, 참 전도사 때, 초반에 목사 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여성도나 후리면서 권력이나 취하는 목사로 변했다고 칩시다. 그 공의로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예전에 전 세계를 변화시키니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의하고 했던 그 신학생, 그 목사 1년차, 2년차의 그 열정, 그러나 30년, 50년 뒤에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목사 짓을 하다가 죽는다면 앞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리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했고 건축공도를 아니고 성교를 했니 어쩌고 해도요, 마지막 죽기 전에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요, 아무리 죽기 전에 자식들이 고개 까딱까딱 손 한 번 까딱까딱 하라고 했다 한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대신 뭐라고 또 말씀하느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성령 회방죄 외에 다른 어떤 죄를 지었는데 넌 이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자는 반드시 여기서 죽으리란 말은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까지 영원의 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주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 악인이었는데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변질시키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한때 지기분으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기분 하면 예수도 아니고 교회가 어딘지. 그런데 더 두려운 말을 하나 해줄까요? 한번 비침을 얻고 기회를 얻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기회 안 줍니다. 저희 교회를 나간 사람 다시 안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양 그룹도 다녀봤고요. 삼성도 다녀봤습니다. 대기업은요, 퇴사하지요. 다시 안 받습니다. 다시 안 받아줍니다. 대기업들은요, 퇴사한 사람 다시 안 받아줍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군요. 열심히 하나님 은혜에서 열심히 에이씨 무슨 교회가 하나님이 어딨어 나갔습니다. 나중에 뭐 또 오면 되지 뭐. 누구 마음대로 안 받아주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사람들은 내가 언제든지 가면 교회는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안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안 받아줍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어쩌고 하면서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돼. 그건 자기 입장이 사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입장에서 넌 나한테 쫓겨난 거예요. 넌 내가 기회를 줬는데 넌 교만해서 네 잘났다고 네 똑똑하다고 내 은혜를 거절했기에 넌 그래서 내가 안 쓰겠다고 버렸다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요 서기관이죠. 직업이 주로. 여러분 이들은요 처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리새파라는 뜻은요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종교 노름이라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종파를 만드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 우리 제대로 믿자.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 모여라. 그래서 모여진 집단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들은요 사두개파 사람들 같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 사두개 후손으로 태어났다면서 그러면서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챙겼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거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들은 헤롯 땅 같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이지만 헤롯 밑에 들어가서 권력과 부를요 취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존경했습니다. 존중해 줍니다. 야, 저 바리새파 사람들은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진짜야. 사람들이 막 존경을 해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뭘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가 하면요. 야,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게 인기가 되고, 인기는 곧 권력이 되고, 권력은 곧 돈이 되는구나. 이런 걸 자꾸만 배웁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제대로 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제대로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해 주니까, 그런데 그 존중과 존경이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가 되고, 인기는 권력이 되고, 권력은 돈으로 자꾸만 자기들에게 다가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서서히 변합니다. 사람들에게 점점 더 존경과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걸 인식합니다. 왜? 그래야 계속해서 돈, 계속해서 권력을, 계속해서 인기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위선을 떨기 시작합니다. 중심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들의 말은 들어라. 여러분, 저들의 말도 듣지 말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말은 들어라. 그런데 저들의 저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을 향해서 이 겉만 번드름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이후에 보면 7가지의 화 있을 징조가 말씀이 주어집니다. 화 있을 징조는 고상하게 성경에 적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지금 표현대로하면 앞으로 이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저주받을 자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7가지, 왜 그들은 저주받아야 하는가? 7가지를 조목조목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외식이었습니다. 겉만 번드름하고 입만, 죄송합니다, 좀 과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조둥이만 나불거리고요. 조둥이만 주여 주여, 새치고만 주여 주여 했지만 삶은, 마음은 주님께 전혀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런데 웃긴 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제대로 하고 있고요, 자기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심판주이신 판결자이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는 너희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종교 싫어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최종 재판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저희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앞으로 5년 후, 7년 후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할 줄 누가 합니까? 변질돼서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야, 저 여자 저거만 저 여자는 저 교회에서 죽어야 돼. 저 여자는 백두알이 틀듯이 저 여자가 저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가 교회 꼴일이 안 돼. 라고 그런 소리 듣지 않을 사람이 되라는 법이 어디,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 첼시 집안은 이 교회에서 떠나야 되라고 할 그런 가문이 되지 않을 누가 보장합니까? 변질돼가지고 채집사님은 위에서 두목 노릇하고 아들 셋은 똘마이 노릇하고 딸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누가 보장합니까? 운명 풀자고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이요, 하나님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또 한 가지 할게요. 양산에 있는 모
서창에 있는 모 교회 여자 전도사가 그렇게 설교를 잘했답니다. 신방이라면 그렇게 열심을 내서 신방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방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전도사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많은 성도들이 옆에 가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라고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전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정말 천국에 먼저 가 계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여자 전도사가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먹고 살려고 그지됐지.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고. 내가 먹고 살려고 그지하다 그지됐지 라고 하면서 죽더랍니다. 그렇게 설교 잘하고 그렇게 기도 잘하고 그렇게 신방 잘했는데 그래서 다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들 이야기했는데 죽을 때 먹고 살려고 그지됐답니다. 무슨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찬양을 기대냐고 시끄럽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다 속이면 뭐합니까? 내가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하나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그래 의미가 있다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은혜를,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 기회를, 은혜를 쳐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쓰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외식적이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해지면 그건 안 쓰십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현실이 될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얼굴들이 어느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으로 걸릴 것도 현실이 될 겁니다. 나아가 주님 앞에 서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판결을 받는 그 순간도 현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혼의 세계를 맞이하는 그 또한 현실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나아가 자녀 후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우리가 많으신 하나님